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요, 같은 말을 하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너무나 확실하고 확고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갈 것 3가지와 장려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삼갈 것 3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삼가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요, 집에 개를 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개들은요,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길 가던 사람들에게 덤벼드는 쌓아놓으면서 악한, 지변은 없는 짐승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의 이러한 어떤 불결하고 파렴치함 때문에요, 성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치욕과 경멸의 대상을 질책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소년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니까요, 골리앗이 치욕을 느끼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만 26장 11절 말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개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언급할 때에 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릇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 이 말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는데요, 행악하는 자들은요, 원어에 보면은요, 카코스 엘가테스 해가지고요, 악한 질 나쁜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의 규례들을 이행하며 또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임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악착스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할 때에 악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어디에 보면은 카타토메 해가지고요, 잘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할례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쳐 그들을 풍자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거기에 자꾸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식이나 공로 같은 것을 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벗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려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순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바꾸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며 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라투리오 해가지고요, 종교적으로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되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이 말은요, 내 육체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육체를 순리하지 않는 할례파가 되는 겁니다. 육체를 순리한다라는 말은요,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순리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육체로는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실 때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삼가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